이 본문 말씀은 이 마지막 추수 종말 시대 7년 대환란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불같은 역사가 늦은 비의 역사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루시퍼의 마지막 전쟁이 되시고 그리고 최후의 영적인 전쟁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 시대를 앞두고 또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폭발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져서 땅끝 선교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경우에는요,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동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적인 종말 복음을 풀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난제가 참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를 성서적인 종말 복음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를 3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종말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은 반드시 어디에서? 구약에서 모형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반드시 모형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상 최초의 성령 폭발이었어요. 그런 이 성령 폭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약에서 우리가 모형을 찾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례 가운데요, 3가지의 중요한 대표적인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요, 1차 성령 폭발이 언제 일어나느냐? 사무엘 선지 당시에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블레셋, 무서운 군대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는데요.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미스바 성회는요, 금식 성회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있는 미스바 대성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했어요. 여기서 사무엘의 배경과 특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에 한나가 가로되, 한나가 누구죠? 시스터? 예,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성령 폭발의 불쏘시기로 만들어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미스바 대성회에서 성령의 폭발 사건이 일어난 3대 요인이 뭐예요? 첫째로
철저한 자기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7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기서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상징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요, 눈물을 몇 방울 흘렸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번에 잘못했던 것을 내가 한번 후회를 했던 것이 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돌아섰. 이것이에요. 따라서 하실까요? 돌아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저 눈물, 감정적으로 한번 눈물 흘렸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술을 먹었던 사람이다, 술을 돌아 끄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하는 사람이다, 마약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노름이라는 건 뭐예요? 갬블을 영어로 해야지. 갬블을 하던 사람이면 갬블에서 떨어져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숨을 건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폭발의 뇌관 핵심은 무엇이냐? 금식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무엘상 7장 10절로 11절에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대치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사탄 마귀가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며 합심하여 부르짖고 회개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걸 여러 번 배우시고 매일 배우시고 계시는데요, 철저한 자기 회개, 부르짖는 합심 회개, 그리고요 목숨을 건 금식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성령 폭발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에스더의 구국 기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에요. 여긴요, 간신 하만의 괴계로 거의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기도 사건이 바로 에스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여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어요? 에스더가 한 거죠. 에스더가. 여기서 에스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구국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도요, 성령 폭발의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요. 첫째가 회개한 거예요. 정말로 회개한 거예요. 예. 옷을 찢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채를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는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통해 잡으겠어요. 그리고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건 금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왕후인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더불어 다 회개하고 합심하여 부르짖고 금식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성령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간신 제상의 괴계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요. 에스더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대 백성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생명을 보호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되는 아달월 12월 13일을 간신 제상 하만의 궤계에서 극적으로 구원받는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불임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요나 선지의 니누의 성 회개 구원 사건입니다. 이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성을 구원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요 성령 폭발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예요? 요나였어요. 여러분 요나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참 기괴하게 우리한테 참 맞는 것 같아요. 요나가 아니라 요니 그랬으면 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요. 요나라고 써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요 참 성경도 기가 막히게 한국말로도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됐어요. 요나 문제는 어디? 요는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해결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지금 복잡한 그런 사건이 있고 대통령도 구속되어 있는데요. 거기 사건을 보세요. 주여 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나를 죽어주셔서 나를 바다에 던지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요는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만사가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요 우리 만사 형통의 원리가 요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요 어떤 성분을 가진 사람이었나? 예수님이 요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풀어주셨어요.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뭘로? 성경으로. 요나의 비밀이요 예수님과 동일시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동일시된 사건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대주시오. Show me your evidence. You are son of God. 뭐 이렇게 다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계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예수님이 구약 선지에 있었던 요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요나가요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어디에?
땅속에서 있어야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 사건은요, 요나의 사건과 너무 동일한 거예요. 예.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요나가 살았을 때는 뭐가 났어요? 풍랑이 났죠. 요나가 죽었더니 풍랑이 없어졌어요. 죽었던 요나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누의 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네가 죽어야 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전 세계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는 기적이 바로 요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알아듣는 것 같지도 않고 반반인 것 같은데, 요나의 죽으면 사는 기적이 요나의 표적이고요, 십자가의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나서를 꼭 그 집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시대에도요, 자아가 완전히 깨진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불쏘시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한번 크게 아멘. 니누의 성에 어떻게 성령이 폭발했죠? 정확히 3단 요인이 있어요. 철저한 자기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숨 건 금식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정하시고 지정해 놨어요. 내가 니느웨는 멸망시킬 것이다. 40일 후에 멸망시킬 것이다. 뜻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을 바꿀 수 있었어요? 심판의 천사가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목숨 건 금식 기도를 하니까 뭐가 폭발했어요? 성령이 강하게 폭발하니까 하늘 보좌가 움직였고, 역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셨던 일을 바꾸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성령 폭발 사례를 3가지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폭발의 3대 모델은 무엇이냐? 모든 건요, 구약에서 모델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신약에서 모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모양을 찾고 그리고 신약에서 모델을 찾아야 돼요. 1차 성령 강림의 성공 사례의 소례가 오순절날 일어나는데요.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과 폭발이 일어난 결정적인 것은 철저한 자기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부르짖는 합심기도, 목숨 건 금식 기도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에 성령 강림의 3대 요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요. 충분히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문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그 말 속에 철저한 회개와 부르짖는 합심 기도와 목숨 건 금식 기도가 있었던 것을 예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인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전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 종족이 약 2만 4천 종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현재 2만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3천 정도, 4천 정도의 종족만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땅끝 선교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원하던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공중에서 강림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2차 성령 강림의 이 성공 사례는 뭐냐면요,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능력을 받아가지고 외쳤어요. 외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요, 사도들이 막 미움을 받게 됐어요. 여기저기서 쳐 죽이고 막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 보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대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을까 말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 31절로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담대함을 갖는 거요, 기쁨을 갖는 거요, 감사함을 갖는 거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대들이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뭐가 없어져? 욕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혈기가 충만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산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서로 유무상통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4장 33절로 35절에 사도들이 능력을 받으니까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 예수님의 부활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우리도 부활할 사람이 되도록 하자고, 그냥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정말로 헌신해도 봉사해도요, 모자라지 않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성령 폭발의 사례는요,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최초의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담임 목자로 치리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철저한 회개, 부르짖는 합심기도, 목숨 건 금식 기도가 있었던 교회요. 그렇게 많은 사건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절대적인 사건은 이미 키워드가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뭐요? 몇 가지?
세 가지. 이건 꼭 기억하셔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무엇인가 리바이벌, 우리가 심령의 리바이벌, 이것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뻐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다 금식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더 훌륭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하니까 성령의 지시에 따라 안수에 보낸 것이 인류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였던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됐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유럽을 통했습니다. 영국과 독일과 미국을 통했습니다. 평양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요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Republic of Korea. 예, South Korea. 예. 어쨌든요,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한국인데, 국민성은 아주 못됐어요. 예. 왜냐하면요, 아주 악바리들이에요. 한국 분들 대단합니다. 어디 가도 없는 데가 없어요. 세상에. 저 이런 데는 없겠지. 거기 가면 역시 장사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근데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성령 폭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나라로 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초대 별과 같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평양신학교 다니면서 장로로서 장대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요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부흥회를 하면요 일주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열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십리 밖에서 달구지차가 타고 그리고 또 수백리에서도 달구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부흥회를 열어놨어요. 이제 성령의 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맹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길선주 장로님이 뭐라 했느냐면요. 우리가 이제는 밤새워 철학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목숨 걸고 온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강대상 앞바닥에 있는 바로 앉아있는 길선주 장로님의 가슴팍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그때부터 뚝뚝뚝뚝 흘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아간 같은 도둑놈인 바로 나 때문입니다. 회개하게 된 거예요. 회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중마고우가 아주 부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보게 내 자식은 어리고 내 마누라는 무식해서 재산을 처리해서 나눠줄 수가 없네. 자네가 이 유산을 잘 정리해서 빚 갚고 자식들 유산을 잘 나눠주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친구가 부탁한 대로 유산을 정리해서 다 나누어 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정리하고 나눠주니까 뭐가 남았어요? 부스러기가 조금 남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한 한 자기 보상이다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알고 그 뭐가 잘못돼요? 다 나눠주고 조금 부스러기 남았으니까 그건 내가 수고비도 하고 내가 써버렸어요.
그런 인간적으로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가슴팍에 딱 떨어지니까 그 죄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친구의 재산을 해먹은 아간 같은 도둑놈이 바로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소위 목사로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 회중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니까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이 돼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길선주 목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100만 구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가도 그 다음부터는 전국의 수백 수천의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개척의 열풍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직전에 늦은 비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늦은 비에 속한 성령 폭발의 후폭풍이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강력한 활화산 같은 빛깔과 폭포수 같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 용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입맞은 14만 4천이 나타나게 되고 666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땅끝 선교가 완성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2개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언제? 그제야 뭐이가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끝이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 뜻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는 정말로 단장된 신부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 오실 때 신부 단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주 고급 화장품을 바르는 건 아니에요. 머리를 멋있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